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기울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실험자들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영상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실험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흰 옷 입은 사람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몇 번이나 공을 패스할까요? 공. 그리고는 영상을 틀어줍니다. 실험자들은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얼마나 패스를 하는지 그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영상 중에 지나간 혹시 고릴라를 보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상 중에 고릴라가 몇 번이 지나갔는데도 실험자 중 아무도 그 영상을 보면서 고릴라를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였다 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 영상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실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겉으로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에스더서도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야, 신기하죠. 그러나 그 스토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등장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찾아라.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찾아내라.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믿음의 책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5장 말씀에서도요, 그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하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하며 등장하는데요.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려고 움직이고 하만은 민족을 죽이려고 움직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고 둘 다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이뤄지는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은 누가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을 재는가,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결과 손길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가 이 둘을 통해 명확히 드러날 뿐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한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지금 에스더는요, 죽기 직전인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페르시아 나라는 늘 반역과 암살의 위기 속에서 왕이 살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를 않았는데 왕에게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왕후라도 폐위되거나 혹은 사형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에스더가 오늘 왕궁에 나아가기 전에 얼마 전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에스더처럼 똑같이 행동했다가 폐위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없이 그 명령을 어기고 왕궁 안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행동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이고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에스더가 뭔가 강단이 좋고 무대뽀여가지고 이렇게 행동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이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냐? 에스더가 이 직전에 한 행동이 다른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금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전 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명령과 이 법 속에서 반대된다 생각될 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간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머뭇거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결단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자리로 옮겨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로 감동해야 할 일이 있다면 순종하여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의지하여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 이야기 속에 들어오면은 에스더의 이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봤습니다.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 에스더가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말씀에 왕의 눈에 그녀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의 헤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녀가 왕의 눈에서 호의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최고 통치권자답게, 왕답게 내가 어떤 사사로운 감정보다 원리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에스더는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또 증거가 있죠. 심지어 금식까지 하고 에스더가 왔는데 그 얼굴이 생기가 넘치고 예쁘기만 했을까요? 에스더도 어디 아프니? 오히려 수척해 보이고 염려되어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왕이 이 순간 이전에는요, 에스더를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 장이었던 4장에는요, 에스더가 이렇게 스스로 말해요. 4장 11절에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요,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대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후가 너무나 많아서 기억도 안 났던 존재가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0일 동안 기억도 안 나던 사람이 심지어 왕의 명령까지 어기고 금식하고 수척하게 나타나서는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다? 호의를 받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명시되어 있진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진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에스더처럼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스더에게 반환왕이 묻게 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와, 혼이 나갔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에스더는 이때 바로 소원을 바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일단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그렇게 그날 잔치에 왕이 하만을 불러요. 그런데도 급히 불러요. 얼마나 에스더가 좋았으면. 그렇게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 또 기분이 좋아서 두 번째로 에스더에게 물어봐요. 에스더야,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곧 들어주겠다. 바로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런데 여기서 또 두 번이나 궁금하게 만듭니다. 에스더가 말해요. 내일 잔치에 하만과 또 오소서. 그때는 정말 말하겠습니다. 왜 에스더는 이렇게 왕이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에 곧 내가 바로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바로 말하지를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요, 왕이시여 하만을 당장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막 억울해하면서 감정이 호소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했을 텐데, 에스더는요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궁금증을 붙잡아 놓고 바로 최고의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죠. 무엇이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바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중함은요 지혜입니다. 신중함은요 아까 말했던 머뭇거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주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신중함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신중함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나아갈 몫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맡기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과는 다른 신자의 신중함인 것이죠.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말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 말은
머뭇거림이나 주저함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내가 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되 내 계획으로 완벽한 때가 있을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는 그 신자의 수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수동성이고 우리 신자의 이 수동성은 하나님의 적극성을 위한 공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으로 내 생각과 뜻으로만 나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의 수동성을 드려보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시는 시간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날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감격하며 나의 최고가 못 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에는 하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더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직접 보게 하는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지금 하만이요, 매우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자랑을 해요. 내가 이랬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왕비가 나만 초대했다. 교만하죠. 그런데 13절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단 한 명 때문에 내가 만족을 못 느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가 부른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신나서 대궐문을 나오는데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심지어 떨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걸 보고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가진 그였지만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용납되지 않아서, 납득되지가 않아서 이 하만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자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획할까요? 세레스라는 자기 아내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50규빗, 약 7m 높이나 되는 27m, 25m 되는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수치스럽게 공개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가기 전에 시행한 하만의 계획이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참 반대되는 일들을 합니다. 한 인물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신중함이 있고요, 한 인물은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라는 그 아내의 설득당하고만, 조종당하고만 하만, 또 왕의 허락도 있기 전에 장대부터 세우는 조급한 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떤 결정을 또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나요? 또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주고 있나요? 이 본문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사람의 인정만 바라던 하만이 자기를 초대해준, 그래서 높여준 에스더, 자기를 인정해는 에스더, 자기를 안 높여준 모르드게, 사실 그 둘과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권력자 같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스토리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무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무대 위에서 누구의 지시, 누구의 대본을 따라가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지시와 뜻만을 따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에스더처럼 세상을 따라 주저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의 손길을 불멸하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주여, 조급함이 아닌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소서.